네, 같이 기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더욱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교제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또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 만날 때까지 정말 복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나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과 또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또 복음을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 은혜를 부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일로 저희를 한 곳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오늘 이어지는 교제와 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4장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네,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 네,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네,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수많은 일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고난 가운데로 던져서 훈련시키기도 하고 또 어떠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도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네 번째 불렀을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은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기름을 부음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어부였던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024년을 살고 있는 현재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던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은총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그 삶이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애굽의 왕의 딸에게 발견이 되어서 왕족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이 자라고 또 많은 학문들을 익혔습니다. 근데 그 애굽의 사람을 죽임으로써 두려워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그 모세도 부르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원래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막 급하게 넘기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잘못 말했구나를 느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내가 애굽에서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3장 1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바로 왕에게 나아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냅니까? 되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한테 네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두드러진 특징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기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나로 시작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고 그들이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닌 대중의 반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또 다른 사람들의 상호작용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 때로는 멈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영혼의 그 반응을 살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피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고 많은 영혼들한테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호의적인 태도보다 경계와 거절 그리고 때로는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생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대중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 앞에서 멈추는 내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내 말은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네, 방금 찾은 본문에서 모세는 그러나로 시작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라는 그런 단어들을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각을 바꾸시고 모세가 어떤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라면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도 순종하는 자세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도 자기 신을 소개할 때 나는 주님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보다 종으로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먼저는 자신을 종으로 소개했습니다. 종이 먼저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사도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종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부르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의 자질이 있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까? 아마 베드로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그런 생각이 사로잡았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대로 나는 주님의 일을 하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맡겨주신 일에 순종으로 충성으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그리고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단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회심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힘있게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누구나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나를 빛나게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내 마음에 각인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변을 두리번 거리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줬을 때 그것들을 바라게 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때때로 기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네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방금 찾았던 로마서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도 이 모세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보다 자기 자신과 대중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다양한 생각 때문에 주님의 일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할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무엇을 하셨냐면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 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고, 그리고 모세한테 내 손에 있는 것을 땅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었나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지팡이는 이 양을 치던 모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 지팡이로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기도 하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덤불이 있으면 이 지팡이로 덤불을 해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지쳐서 힘든 날에는 이 지팡이에 자기의 체중을 맡겨서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당시 양을 치는 목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모세야 너 그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너 지팡이 의지하지 말고 한번 던져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가 쥐고 있는 것을 던지게끔 하셨습니다. 우리도 손에 지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손에 쥐고 있고, 그리고 많은 세상 것들을 내 손에 쥐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쥐고 있는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쥐고 있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쥐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야 합니다. 손에 있는 것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잡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원하면서도 내가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잡을 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순종시키기 위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성경 강연회 때 그 원숭이가 손에 이렇게 꽉 쥐어가지고 잡혀가는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원숭이가 구멍 안에 손을 넣어서 꽉 쥐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에 사람한테 잡혀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쥐고 있는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쥐고 있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던졌느냐 던지지 않았느냐로 많이 갈립니다. 던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내 생각 그리고 세상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성경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 이름이 적힌 내 성경이 없으신 분 있으세요? 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우리는 누구나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을 정말로 내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이 성경이 그냥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내가 잡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먼저 던져야 됩니다. 던지고 이 성경을 잡았을 때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한테서 역사하는 말씀 그리고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앞에 놓여져 있는 성경이 능력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앉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나요? 많이 배운 사람이 구원받게 되나요? 똑똑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나요? 아니면 시간이 많은 사람, 말씀을 여러 번 들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나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세상 것을 가득 쥐고 있으면 간절한 마음하고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쥐게 되면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잘 살펴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것들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번 말씀을 들어도 거듭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놓아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기 후나 구원받은 후나 우리는 내 생각 그리고 세상 것들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염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욕심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거듭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우리가 세상 것을 던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던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나한테서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는데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것을 던져야지만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피면 실제로 던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던진 분들을 몇 분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요한복음 2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 제자들한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라는 그 많은 물고기를 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던지고 난 후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것은 우리가 내 능력으로 영혼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영혼을 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내 능력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오른편에 던질 믿음. 성경에서 오른편은 하나님 편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으로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의 결과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3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신의 힘으로 잡으러 나갈 때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던졌더니 허다한 고기들이 그물에 걸려서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한테 엄청난 결과를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 땅을 떠날 때와 그리고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나
이제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여기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것을 버리고 던지는 것을 거듭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영혼을 건지는 일을 그 제자들한테 주셨습니다.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너희가 영혼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편으로 던진다면,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던진다면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나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가는 배에서 이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폭풍을 만났을 때 요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던지면 죽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접어두고 자신을 하나님께 던진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결단을 내리고 자신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됐나요?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근데 사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이 요나한테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한 것은 네가 믿는 하나님께 제발 기도 좀 해봐라. 이 폭풍 때문에 배가 파산할 것 같으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제발 기도 좀 해봐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1장 어디에도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요나는 잠자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언제 기도를 했냐면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고 물고기한테 먹혔을 때 그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 어둠이 깊었을 때 요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라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처럼 심히 깊은 그 뱃속에서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제 2절부터가 쭉 요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9절에 보시면 그 기도의 마지막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성경이 전하는 핵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말미암는다.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토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그 깊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요나는 바뀌게 됩니다. 잠자던 자가 기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명하셨던 것처럼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던 요나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땠나요? 진심으로 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백성들한테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요나의 마음이 어땠나요? 알고 계시죠?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심판을 돌이켰을 때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만 생각해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던지긴 했지만 결국에 그게 일시적인 변화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어서 2절을 보면 이게 어떻게 바뀐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 4장 2절 한 구절 때문입니다. 사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던지고 이렇게 다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싫어하고 노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 1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4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여러분 심히 싫어하고 심히 노할 때 여러분은 기도가 되세요? 기도가 되세요? 저는 제 감정이 저를 지배할 때 분이 안에서 올라올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는 심히 싫어하고 노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근데 심히 싫어하고 노했지만 기도한 것은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를 딱 던지면 내가 짠 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내 성품이 갑자기 훌륭해지지도 않고 내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지도 않아요. 짠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바뀐다는 것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성품이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칭찬받고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개인의 성품 그리고 개인의 기질이 조금 못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던지고 세상 것을 던지고 내 생각을 던졌을 때 내 성품이 짠하고 훌륭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심히 노하고 싫어했지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질이나 성품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씩 성화해 나가는 것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던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루아침에도 갑자기 바뀌게도 되고 하나님께 불어 넣어주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하는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심히 싫어하고 노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던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던져야 됩니다. 네, 우리가 던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던질 때도 있습니다.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엿보면서 기회를 살피고 우리를 던지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이 마귀가 이 다니엘을 던질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 다니엘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전대로 흘러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던집니다. 우리의 눈물을 던지고요. 우리의 감정을 던지고 우리의 진심을 던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눈물이 땅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낮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일 낮집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전도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도할 때 어떤가요? 전도할 때 마귀는 우리의 눈물을 땅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던지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진심을 땅에 던지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많은 것들을 땅에 던져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영혼을 건질 때 던져지는 내 자신 때문에 힘을 잃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마귀가 던지는 그 일도 결국 선하게 바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입니다. 다니엘 6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이 땅에 던질지라도 우리를 공격하고 던질지라도 우리 주님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기록된 말씀은 다니엘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 진심을 보이고 내 감정을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것들을 하나도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고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그 사람을 바꿔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그 영혼이 내 자존심을 던질지라도 내 진심을 던질지라도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날을 우리가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듣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때때로 우리를 이 땅에 던지지만 결국에 그 마귀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 그리고 마귀가 던지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서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마귀의 모든 계획과 공격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정말 내 진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낙심이 크게 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바꿔서 사용하신다. 언젠가는 그분의 입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 말씀처럼 고백을 듣게 되리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뭐로 변했나요? 뱀으로 변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이 모세는 깜짝 놀라서 피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뱀은 마귀를 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뱀은 마귀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한테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지 못하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온 세상 것, 마귀로부터 오는 그 생각들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던지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왜냐하면 던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것을 던져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았는데 그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리게 되겠죠. 제가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뱀의 반사신경은 사람의 5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뱀의 꼬리를 잡으면 바로 돌려가지고 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제 조그만한 뱀한테 사자가 물렸는데 그 사자가 몇 분 안 지나서 몸을 막 부르르 떨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애국, 미디안 광야는 뱀들이 거의 대부분 독사입니다. 독사.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이 뱀의 특성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뱀으로 변하자마자 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그 뱀의 머리도 아니고 꼬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꼬리를 잡으면 물리는 거는 100%예요. 여러분, 나중에 공주에 가셨다가 뱀을 만나면 반드시 그 머리를 발로 밟아야 됩니다. 꼬리를 밟으면 발목을 물리게 되겠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뱀으로 변한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를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모세한테 묻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모세야, 네 생각이냐 아니면 내 말에 순종이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꼬리를 잡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마귀의 계획과 공격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말씀이 따라오게끔 만들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내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워서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내 생각,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던지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잡지 못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저 꼬리 잡으면 나 죽어, 이런 이론으로부터 시작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는 결국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뱀의 그 엄청난 반사신경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마귀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절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쥐고 있는 것을 던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귀의 꼬리를 잡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우리보다 마귀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 손에서 1차적으로 던지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마귀의 꼬리를 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크게 만들고 내 생각을 크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손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양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는 정말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세상 것을 쥐고 있는 상태로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세상 것을 쥐고 있다라면 그것을 먼저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가 세상 것을 던지고 그 꼬리를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평범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모세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 모세와 항상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모세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로의 군대가 출격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여인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를 그냥 애굽의 종으로 살게끔 하지 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이 앞에서 죽게 만드냐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 단지 가만히 서 있으면 됩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지만 내 생각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은 내 힘으로 싸워야 되지만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 대신 싸워주시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9절입니다. 17장 8절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말렉과의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그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던지고 잡게 된 하나님의 그 지팡이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의 일 가운데에서 마귀와의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은 우리의 옛 성품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죄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옛 성품, 이 죄와 싸우려고 하면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죠. 항상 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옛 성품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아말렉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뒤처진 자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 뒤처진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힘들면 우리는 마귀한테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지치고 힘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때때로 내 의로 하려고 할 때,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피곤함과 지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17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모세의 팔이 피곤했을 때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잡아주고 그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게끔 도와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장면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은 누구죠?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예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훌은 빛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명이 모세를 도우고 이스라엘을 도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한테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특별히 기록하라 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으신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지팡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도움도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면 일석삼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던지고 내 생각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마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 평범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면 예수님과 성령의 도우심도 덩달아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 잡고 싶지 않으세요? 네. 지팡이 잡고 싶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재앙을 내릴 때도,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그리고 물이 흘러나올 때도, 그리고 전쟁을 할 때도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 탐나지 않으세요, 지팡이? 저는 탐나는데.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 지팡이를 우리 모두한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그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내 손에 이렇게 꽉 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그냥 앞에 이렇게 놓아둡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에 즐거움을 잃고 지치기도 하고 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면, 이 성경을 잡고 나아가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평범한 물건이 하나님을 만나면 특별해집니다. 평범했던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특별한 지팡이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평범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누군가한테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특별함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성경을 그것을 잡았을 때 우리는 특별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성경이 아니라 세상 것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특별함을 소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사시대 때 삼갈은 그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물건이 하나님을 만나면 특별한 능력을 받게 되고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성경을 잡으면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것을 던져야 됩니다. 던져야지만 내 빈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우리도 모세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세상 것을 던지고 말씀을 잡는 분들이 있는 반대로 말씀을 던지고 세상 것을 잡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시대가 지나갈수록 그런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복음을 누군가한테 전할 수 있지만 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던지고 이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다시 출애굽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에 내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이 말씀이 더욱 와닿습니다. 그동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내 손에 지금 무엇을 쥐고 있나? 내가 세상에 성공을 쥐고 있나? 아니면 어떤 물질을 쥐고 있나? 아니면 승진을 쥐고 있나? 아니면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버는 것을 쥐고 있나? 아니면 내 자녀의 그 성공을 쥐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준비가 된 손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가득 쥐고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잡을 수 없는 상태인지 우리는 때때로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모세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처럼, 여기 서 있는 저처럼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자기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처럼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도 던진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모세처럼 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말을 대중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아가도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모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생각이 결과적으로는 모세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에 이게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결과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군데를 더 생각해 보면 1절에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아가도 하나님이 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에 대한 결과도 어떻게 바뀌었죠? 여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생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그 친구처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특별히 전도하다가 보면 정말 저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분이 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을까? 저분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수많은 생각들 앞에 놓여서 전도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확실한 믿음 가운데 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내가 세상 것들을 던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신선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와 라는 감탄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세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이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되었다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하면 와 라는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친구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와라는 감탄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것을 성경에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체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연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와라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바뀌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내가 쥐고 있는 것, 각자의 쥐고 있는 것들을 던지고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잡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미 지역에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죄송합니다. 20장 10절로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건너서 읽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반석을 2번 치고 이 백성들한테 이제 방금 기록된 말씀처럼 이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게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자신의 의를 담고 자신의 감정을 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는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만 취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전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손에 잡고,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취하더라 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라카흐라는 말입니다. 빼앗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권위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그리고 내가 인정받거나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가장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그 아간이 그 보물들을 이제 자기가 취했잖아요. 거기에도 똑같은 라카흐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아간이 그 많은 것들을 취했을 때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자손한테 진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 개인의 그 범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한테 진노로 결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구립교회에서,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구립교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도 한 분의 표정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잘못 말했구나. 네.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 구립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다가 이제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구립교회의 복음 전파의 역사가 막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개개인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간의 범죄로, 아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취한 것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진노를 당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주님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고 취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구립교회의 복음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손에 쥐고 있는 세상 것이나 각자의 쥐고 있는 그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오직 주님만 나타내서 이 구립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맛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은 사람한테 반드시 필요한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식물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을 던지라라는 말씀은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던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던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던지기 힘들어하는 것들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도로 찾으리라, 다시 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상을 해주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따져가지고 상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생각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이 육신적인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내 감정을 희생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을 통제해야 될 때도 있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결심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까지도 따져가지고 상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이 얼마가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그리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만 보상받는다 생각하지만 우리의 감정까지도 따지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따져서 상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어저께 봄을 맞이해서 대청소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내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내일 낮 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깨끗한 교회당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위해서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마음까지도 따져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대가는 우리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따져서 상을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되돌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하면 그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충성된 자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던질 거 던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 600명을 소 막대기로 죽이고 나귀 특별로 총명을 죽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면 우리 한 사람이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으리라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됩니다. 던졌을 때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오른편으로 던질 믿음을 주셔서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구미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을 이 교회 가운데로 붙여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올 한 해에는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 남은 일정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